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5절로 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로 9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311페이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5절로 9절까지 오직 은혜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은혜란 말을 모를 수가 없고, 특히 개신교인이라면 오직 은혜라는 말을 몰라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혜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설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물으면 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의 달을 시작을 했는데 이번 한 달은 은혜를 함께 묵상할까 합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오직 은혜란 말은 무엇인지. 우리가 물론 지식적으로 은혜를 배우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은혜를 잘 알고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래서 은혜를 위해 기도하시고 은혜가 충만한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시인 윤동주, 윤동주 시인 잘 아시죠? 1941년에 서울에서 이 시를 지었다고 그래요. 별 해는 밤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 그림은 고흐라는 화가가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을 남겼는데, 그걸 배경으로 제일 위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윤동주 시인의 별 해는 밤 제일 첫 시행입니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서울은 제가 붙였어요. 계절이 지나가는 서울의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별에는 밤 첫 시작입니다. 윤동주 시인이 바라보았던 1941년, 고향은 간도, 저 압록강 두만강 넘어 멀리 서울로 연희 전문으로 이제 유학을 오셨으니까 낯선 땅에서 바라본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별 해는 밤 시를 썼는데, 주전 60년 전후,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로마의 하늘을 바라보던 사도 바울은 아마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계절이 지나가는 로마의 하늘에는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를 한 달 동안 볼 겁니다. 에베소서를 보는데 이 에베소서는 감옥에서 쓴 서신으로 알려져 있고, 에베소서 하면 교회론이다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 제자 훈련할 때 가르칩니다. 교회론을 강조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1장 마지막 부분, 2장 마지막 부분, 3장 마지막 부분에 교회란 말이 나와요. 신약 성경에 교회란 말이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 여러 번 나와요. 4장에도 교회란 말은 나오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1장, 2장, 3장, 4장에 걸쳐 교회에 관한 진술이 있습니다. 또 이 에베소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우리라는 말이에요. 우리 찾아보시면 엄청 많이 나와요. 다 세보면 30번 정도. 우리, 그러니까 그것도 교회에 관련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에베소서를 교회론을 강조하는 서신이다, 그렇게 보는데, 그러나 교회론 말고도 비밀, 예정, 경륜,
다른 데 안 나오는 특별한 용어들이 한 5번씩 쓰입니다. 뿐만 아니라 풍성함, 충만함, 성령이란 말도 한 10번 가까이 나오지만 그 비밀, 예정, 경륜이라는 특별한 말이나 풍성, 충만, 만물, 성령이란 말보다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은혜. 특히 에베소서 1장 2절, 1장 1절과 2절은 인사말인데 제일 처음 시작도 은혜로 시작해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 24절이 끝인데 제일 마지막 구절에도 은혜로 끝나요. 즉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서신이 바로 에베소서다. 그런데 이걸 많이 다루는 분들이 없습니다. 아니, 은혜의 개념에 대해서 많이 다루는 설교도 흔치 않아요. 왜냐하면 은혜를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해요. 우리 이야기 주고받을 때 얼마나 은혜 많이 이야기합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막상 이 에베소서조차도 은혜라는 개념이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데도 에베소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개념이 뭡니까? 그럼 교회, 비밀, 예정. 학자들도 그렇게 대답하거든요. 은혜가 더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은혜의 서신으로 생각하고 은혜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세상 사람들도 씁니다. 부모님 은혜, 스승의 은혜. 제가 평소에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또는 이방 종교에서도 은혜란 말을 씁니다. 그러면 우리가 쓰는 은혜, 성경의 은혜는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성경 속의 은혜는 선물입니다 라고 답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은혜는 선물이다. 은혜는 선물이다. 누구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 네, 본문을 한번 보세요. 2장 8절에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오늘 본문이죠.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돼 있잖아요.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늘 본문에 있죠. 또 3장 7절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4장 8절에도 4장 7절에도 나오고 4장 8절에도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선물,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은혜는 선물입니다. 기독교의 은혜는, 성경의 은혜는 선물입니다. 선물은 언제 주고받지요? 생일 선물, 명절 선물, 평소에 내가 감사해서 선물을, 또 뭔가 잘한 일이 있을 때 선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선물이라고 했는데 이 특별한 선물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선물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어디를 가든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것입니다. 제가 은혜의 개념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귀한 논의거든요. 부디 이 은혜를 잘 기억하셔서,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그 은혜가 뭔지 잘 기억하고 깨달으셔서 또 널리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 서신을 연구하는, 바울의 사상과 신학을 연구하는 걸 바울 신학이라고 그래요. 바울 신학이 굉장히 뜨거운 신학계의 논쟁 초점인데,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이 존 바클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과 선물이라고 하는 이 책을 집필을 했습니다. 최근에야 비로소 이 바클레이라고 하는 영국 신학자가 이 바울 서신을, 바울 신학을 은혜의 관점에서 다루기 시작했다. 아주 기념비적인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번 언급했죠. 여러 번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 바클레이라고 하는 분이 이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유대 옛날 문헌 다 조사를 해가지고 은혜란 무엇인가, 하나님 은혜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이 책에 밝혀놨습니다. 6가지. 이게 어려운 개념이라
보고 또 봐야 돼요. 한번 넘겨보세요. 화면. 네, 이 바울 은혜의 특징 6가지, 이름도 너무 어렵게 돼 있어요. 초충만성, 단일성, 우선성, 비상응성, 유효성, 비순환성. 수화 통역하는데 아마 엄청 해먹으실 것 같아요. 네, 통역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은혜란 이런 특징이 있다. 이 학자이기 때문에 이분은 또 영어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저기 영어도 제가 소개했습니다만은 그냥 쉬운 말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왜 주시죠? 이유가 뭔가요? 본문에 이유가 있습니다. 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단일성이에요. 우리에게 은혜라는 선물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호의로. 그래서 은혜란 하나님이 주권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호의로 주시는 선물, 하나님의 자비의 선물,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 은혜입니다. 또 이 은혜는 우선성이라고 되어 있죠. 우선한다. 뭐에 우선한다고 되어 있을까요? 우리의 조건, 내 신분, 내 자격, 내 계층, 내 됨됨이, 내 인격. 다시 말하자면 내가 사람이 괜찮아서, 이분은 신분이 좋아서, 아니면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조건에 앞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됨됨이, 우리의 조건보다 먼저, 이거 아무 관계없이 주시는 거예요. 또 비슷하지만은 약간 다른 개념인데, 또 이 은혜는 우리가 뭔가를 수고하거나 우리가 뭔가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포상으로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헌신해서 보답으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 우리의 공로와 관계없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유효성이라고 되어 있죠. 뭐냐면 받은 사람을 반드시 변화시키는 효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받은 사람을 영향을 끼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입으셨지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이게 유효성이에요. 또 하나님의 은혜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비순환성이 어렵죠. 말이 이런 겁니다. 돌아간다, 주고받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거거든요. 내가 이 선물을 받았으면 나도 뭔가를 보답해야 되지 않겠나? 세상의 선물은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좀 교계 행사가 있어가지고 제가 목사님들에게 다 도움 요청을 드렸어요. 전화하고 공문을 보내고, 감사하게도 한 30교회 목사님들이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그 중에 한 3분 정도가 본인들도 하시는 사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한테 전화하시고 공문을 보내셨어요. 이번에 장애인 음악회 하는데 목사님 후원을 좀 부탁합니다. 이번에 또 영성훈련 또 시작하는데 목사님 후원 부탁합니다. 다 갚아야 돼요. 받았으면은 갚아야 돼요. 우리 세상 선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가 받았다고 우리에게 보답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주고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선물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비순환성이에요. 마지막으로 거저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럼 뭐 조금 주시겠네. 아니요. 거저 주시지만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은혜는 충만하다. 이 신학자는 충만하다는 말도 모자라서 초충만성이에요. 초충만성. 충만하고 또 충만하다.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풍성함,
충만함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보시면은 7절에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초충만세. 정리해 보면 한 장 넘겨보세요. 제가 쉬운 말로 바꿔놨습니다. 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유일한 원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하나님 은혜는 인간의 조건과 자격, 신분에 우선해서 주어집니다. 하나님 은혜는 인간의 수고와 공로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는 반드시 받는 자에게 효력, 영향을 끼칩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뭔가 대가를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는 충만하고 또 충만합니다. 이거 기억하시겠습니까? 기억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호의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건 내 자격이나 내 조건, 내 행위나 공로와 아무 관계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는 받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에게 뭔가 보답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보답하겠습니까? 그 은혜는 실로 너무나 충만합니다. 이 은혜를 잘 기억하시고 은혜를 잘 깨달으면 사모함이 생겨요. 은혜를 더욱 사모하시고 은혜를 위해 기도하셔서 여러분 살아가시는 일생 동안에 이 은혜가 흐르고 넘쳐 충만하고 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직 은혜는 뭐냐? 저 오직 은혜. 오늘은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는 종교개혁의 5가지 표 중에 하나. 우리 교회 주보를 딱 보시면은 우리 새가족들도 다 받으셨죠? 주보 제일 앞면에 제일 밑에 보면 우리 개신교거든요. 개신교는 이 5가지 외침을 통해 생겨났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표 가운데 올해는 오직 은혜만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은혜는 무슨 뜻일까? 오늘은 오직 은혜, 그 첫 번째 시간 안에 간지를 나눠드렸는데 4주에 걸쳐서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라, 오직 은혜만, 오직 은혜를 4번에 걸쳐 오직 은혜의 개념을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오직 은혜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중에 가장 크고 위대한 선물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까?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성경은 우리의 상태를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있고 숨쉬고 생활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죽은 인생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그게 구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8절에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요즘 또 젊은 세대는 구원받는다, 죄, 사망, 천국 이런 개념에 또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다른 각도에서 말하자면 사실 에베소서 1장에 하나님의 이 은혜의 선물을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심으로 진술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 아마 1장 5절에 있을 거예요.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구원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것인데, 단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2020년도에 돌아가신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고전의 반열에 오른 책을 남긴 분이죠. 이 제임스 패커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다. 화면 넘기면 제임스 패커가 있습니다. 이게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은 요즘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온천천에 요즘에 가보면 한 마리가 아니고 2마리씩 3마리씩 데리고 나오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여러분, 그러나 반려견 중에 유기견이라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버리지. 그 유기동물 보호소에 가면 이 아이들이 사람 손을 닿기 때문에 사람이 가면 막 꼬리를 흔들면서 반가워합니다. 이게 비유가 적절치 모르겠으나 유기동물, 버려진 이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뭘까요? 가장 큰 선물이 뭘까요? 뼈다귀? 개껌? 맛있는 과자? 고기? 아니요. 이 아이들에게 가장 큰 선물은 입양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집에서 입양하는 거 너무 좋아해요. 막 꼬리를 흔들고 어쩔 줄을 몰라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 이것은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다. 그러면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죠. 왜 우리가 종교개혁으로 이렇게 뛰쳐나왔습니까?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단적으로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뭡니까? 면죄부 때문이에요. 면죄부라는 걸 발행해가지고 이걸 사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어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면죄부가 있습니까? 그 면죄부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돈을 주고 구원을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면죄부, 돈, 억만금을 줘도 구원 살 수 없습니다. 억만금을 줘도 하나님의 아들, 딸 될 수 없습니다. 또 율법도 교황도 천사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거 다른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믿는 우리에게는, 여러분, 오늘날 은혜 운동을 벌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은혜로 돌아가자. 왜?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율법주의에 빠지고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고, 내가 공로를 세우면 뭔가 대가가 있지 않겠나, 내가 뭔가 이렇게 헌신하면 높임받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침투하기 시작했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오직 나의 나 된 것, 나를 구원하는 것,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는 것, 오직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뭔가 할 수는 있어도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섬김과 그 어떤 것도 은혜의 조건이 되죠. 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감사하여 받은 그 은혜를 표현하는 수단인 거죠. 그래서 오직 은혜로라는 말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를 한없이 겸손하게 합니다. 하나님, 내 같은 것이 뭐길래? 하나님, 내가 내 지난 날을 돌아보면 참 방황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왜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까?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거기에 내 공로, 내 헌신, 내 노력, 내 수고 1도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안 믿는 분들에게는 이걸 은혜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호의로 베푸시는 선물입니다.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걸 도무지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시장 같은 데 가서 여러분 전도 한번 해보세요. 지하철에 많이 모여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특히 한번 전도해 보세요. 왜 할아버지 할머니들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분들이 좀 무료하시기 때문에 가서 말 붙여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세요. 이런저런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하시다가 할아버지 할머니, 이 다음에 우리가 죽으면 또 다른 세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 뭐, 이렇게 대답하세요. 거의 대부분. 그러면 좋은 데도 있고 나쁜 데도 있겠죠? 있겠지.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면 좋은 데 가고 싶으세요? 나쁜 데 가고 싶으세요? 기왕이면 좋은 데 가고 싶지. 그러면 좋은 데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99%의 답이 착한 일을 해야 된다. 선행을 해야 된다. 예? 저래서 말해 보시를 해야 된다. 그렇게 다 대답하세요. 이런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거저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좋은 데 갑니다. 말씀을 드리면 세상에 공짜가 어딨나. 그렇게 좋은 데라는데, 그렇게 좋은 거라는데, 천국이라는데 나도 양심이 있지 내가 어떻게 그냥 들어가나. 다 그래 얘기해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이에요.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이걸 안 믿어요.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교회를 다니려면 가입비를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매주 뭐 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내는 헌금 11조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누가 시킵니까? 그거 누가 나중에 대조합니까? 발표합니까? 그저 은혜에 감사해서 자의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정말 감사하는 분량만큼 드리는 거잖아요. 그냥 오셔도 된다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믿으려고 하잖아요. 내가 양심이 있지 어떻게 거저 받습니까? 거저 받습니다. 그냥 오셔도 됩니다. 근데 이걸 안 믿으니까, 안 믿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다 불러가지고 작별 인사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서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합니다. 이 은혜의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공짜입니다.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냥 누구든지 오시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은혜의 복음이잖아요. 이걸 안 믿는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큰 숙제를 받았습니다. 숙제가 없어도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세대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나가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아니고 거저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선물인데 공짜입니다. 그냥 오셔도 됩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교회 오셔서 우리 에베소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리스도예요. 사실 그리스도라는 말이 50번 넘게 나와요. 예수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도 그냥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믿기만 하면 공짜로 주시는 것, 믿기만 하면 거저 주시는 선물, 그게 은혜고 구원이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이에요. 이걸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부디 이 은혜의 복음을 많은 분들에게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누군가 위해 기도하고 있죠. 우리가 어떤 수를 써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면
그의 발걸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저 사람 절대 교회 안 올 것 같다는 사람 있죠. 우리가 어떤 수단을 써도 안 되는 그런 분도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십니다. 이걸 믿고 은혜의 복음 전가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라고, 나는 이미 은혜를 받았습니다. 겸손하여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거저 주신다, 공짜라고 하니까 이 은혜가 엄청 싸구려 은혜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이 은혜는 거저 주시지만은, 공짜로 받지만은 이 세상, 이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값비싼 은혜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이 계속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 은혜는, 이 선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앞에 1장 7절에도 그의 피로 말미암아, 2장에도 그의 피로 말미암아 13절, 2장 16절에는 십자가와 십자가, 5장 2절에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심으로, 당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가 얻은 은혜가 바로 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거저 받지만은 이 은혜, 하나님의 선물보다 더 값비싼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이 은혜를 너무 소홀하는, 너무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때가 있습니다. 이 값싼 은혜를 이야기한 사람 본회파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 이분이 5가지 중요한 주제를 남겼는데 감옥에서 옥사했어요. 순교했어요. 나치 히틀러 정권에 저항하다가 미국에서 20대 교수가 돼가지고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릴 수 있었는데 조국이 그런 상태에 놓였다고 얘기를 듣고 다 내려놓고 다시 돌아가서 저항하다가 죽었습니다. 이분이 남긴 5가지 주제 중에 첫 번째가 값싼 은혜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값싸지 않다. 근데 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었는가? 우리는 이 값싼 은혜와 싸워야 한다.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값싼 은혜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사라진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은혜, 참된 회개가 없는 은혜. 이거 값싼 은혜. 우리가 스스로 너무나 귀한 은혜, 이 우주 만물을 다 합쳐도 살 수 없는 너무나 고귀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거저 받아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그냥 공짜로 받아서 이걸 어느 순간에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고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공짜로 받는 은혜입니다 하겠지만은, 그러나 이 은혜가 성립하려면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우리를 위해 대신 당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바치신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이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가슴 깊이 간직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달 다시 한번 새롭게 은혜의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은혜로 각성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찾아 다시 한번 길을 떠나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 놀라운 은혜를 거저 주신, 날마다 감사하고 내가 이 은혜를 누리며 이걸 알지 못해서 어떻게 거저 받겠나 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다 증언하고 이 은혜의 복음을 다 나누어 드리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의 조건, 자격, 신분, 우리의 행위, 공로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선하여 주시는 선물이요, 이 은혜는 받은 자를 반드시 변화시키고, 이 은혜는 보답을 요구하지 않으시며, 이 은혜는 충만함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며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도무지 이 거저 주신 은혜를 믿으려고 하지 않는, 받으려고 하지 않는 많은 이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는 너무나 놀라운 고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에 감사하여 날마다 겸손함으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성도들, 은혜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